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 세상 지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요, 반절의 연속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도 세웠습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들의 지휘 아래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12지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자신들의 진영을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성물을 바쳤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결실을 보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로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쉽게 도착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1장부터 보면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된 장면들이 등장하죠. 갑자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살라서 한 차례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불만은 이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행진 중이던 이방인 족속이 탐욕을 품자 그 안 좋은 영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지겨워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이거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만나만 먹고 있어서 기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불평불만은 자신들의 장막 안에도 표출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불평불만을 다 쏟아낸 거예요. 가정에까지 그런 걸로 병들게 했던 거죠. 이 모습에 모세는 크게 낙심합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요. 좌절감을 겪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왜 제게 저 백성들을 맡기셔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하느냐고 하소연을 했어요.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저 수많은 사람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저들의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탄식했던 거예요. 모세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얼마나 모세가 절망했는지를 알 수 있죠.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하소연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잉태해서 낳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어떤 면이 더 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모성적인 면이 두드러지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미지로,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어머니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이해하기를 돕기 위해서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시든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들은 제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 저에게 이 짐을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모세 하소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70명을 내게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들을 데리고 성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장로와 지도자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모세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너와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 혼자 있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잖아요.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런 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밝혔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 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세요. 너희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게 해주겠다. 너는 애굽에서 지냈던 그 시절을 참 좋았다고 통곡했다. 이제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루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주겠다. 너희가 고기 냄새 맡는 것도 물릴 때까지 주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났던가 한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물릴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배 터지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데 왜 시켰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응답이 된 거죠. 하지만 사실 그들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 것은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제대로 당하거든요. 이 장면은 우리가 정말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부요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족할 때나 부요할 때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축복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모세는 주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치고 절망했던 거예요.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들과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할 때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습이죠. 모세가 간구했던 게 응답된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그들도 역시 응답받은 것처럼 보여요. 바라던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고기가 물릴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니 응답받은 거죠. 하지만 이 응답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였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물질이 많고 적은지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가난해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그런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며 정말 겸손하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느냐 구원의 길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건 뭘 하건 돈을 벌건 간에 항상 명심해야 할 건 그거예요. 탐욕으로 또 불평불만을 해가면서 그걸 통해서 설령 뭔가를 더 취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뭔가 취하잖아요. 낮에 보세요. 그게 싹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게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 그리고 동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건 적건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복된 길임을 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악으로 넘쳐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좌절도 겪습니다.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글대기를 가기도 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탐욕을 품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탐욕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또 그 과정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또 불평불만의 말이 전염병처럼 퍼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며, 항상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입술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처해 있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 형편과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교육학교를 할까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도함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한국교회의 귀한 인재들이 양성되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기타 조직이 있습니다. 또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민족, 주님,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혼란한 전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거듭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한 땅에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로 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대 원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은혜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